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짐이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새벽 묵상에 오신 배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19세기 초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D.L. 무디는 모세의 일생을 세 스테이지로 나눠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왕궁에서 생활하던 시기입니다. 이때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니던 때입니다. 무디는 이를 영어로 I am somebody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나이 40이 되어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채 사람을 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는 광야로 나가 목동 생활을 하게 되죠. 무디는 이 시기에 모세를 일컬어서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존감도 능력도 제로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80이 된 이후 하나님과의 만남과 소명을 체험한 모세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의 모세를 무디는 I a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모세의 삶 전체를 볼 때에 3분의 2가 지나 이제는 3분의 1만 남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된 모세는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소급할 만큼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문 7장 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를 콕 집어 말한 이유는 당시 바로는 신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신처럼 여겨진 그가 보기에도 신이 앞에 있는 것을 보면 자신은 가짜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무소불위의 권력자 앞에 보내면서도 두려움을 버리고 용기를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던 분이십니다. 아울러 이제 모세는 somebody도 nobody도 아닌 God's body,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정의하고 계십니까? 교만도 위축도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인정하며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바울은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런 말로 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오직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 모세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통독에 해당하는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함께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성경은 각각의 재앙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 시작을 항상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시합니다. 가라, 말해라, 명령해라, 바로 앞에 서라, 그에게 이르라. 나 여호와가 모세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모세의 행동은 곧바로 이어집니다. 처음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주춤하고 거부하고 반항했던 모습이 아닌 순종의 자세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순종하지 않고서는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세가 억지로라도 순종했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순종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사 선택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작은 일, 익숙한 일, 할 만한 일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어볼 것도 없이 그냥 하곤 합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 본 신앙인의 자세는 매사 순종하지 않고서는 감히 할 수 없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순종 앞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하게 순종함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순종이 약화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러한 기갈도 있겠지만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할 만하고 살만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은 아닌지 반성해 볼 일입니다. 어쩌면 이런 우리의 모습이 바로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의 마음은 왜 그리도 강팍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적을 베풀고 재앙도 내리지만 바로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어 좀채 열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서는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마음이 아닌 완악한 마음을 주셨던 걸까? 무척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박을 내린 7번째 재앙이 있기 전 바로의 신하 가운데의 일부는 우박을 피해 자신들의 종들과 가축을 우박으로부터 대피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재앙이 내리면 움찔하다가도 그 재앙이 풀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내 완악한 마음을 다시 가졌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도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걸까요? 세상에는 하나님조차 내버린 사람이 있는 걸까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세트로 설명하시면서 자신이 왜 비유로 설명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바로와 같은 사람은 선견자들과 선지자들의 외침이 있던 시대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던 시대에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혀를 내두를 만한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저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 싶은 사람들도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과연 나는 바로의 마음과 같은 단단함은 없는가? 내 안에 완악한 마음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미루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바로가 없는, 즉 악이 없는 사회를 바라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악을 단번에 처단하지 않으시고 그 상태로 내버려 둔다면, 그래서 여전히 이 땅에
악이 존재한다면 선한 마음과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에스겔 36장 26절에 마음을 갖고 악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며 그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신앙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 배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완악한 세상에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부른 것은 실망과 원망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세상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저희 배움의 교회 모든 성도들께서는 바로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우리 안에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하루를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그리고 세상에서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